좌우에 5분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양이잖아요. 주님 우리의 목자시고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면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주님이 안 계신데 내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에 봉착하겠죠.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곳으로 내가 가면 어려움에 봉착하겠죠. 그리고 심지어 양들이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추락하기도 하고 심지어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뒤를 쫓아가야 되는데 양은 지독한 근시라 앞이 보이지 않아요. 1m, 2m 밖을 못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목자가 이리 와라 뭐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 하고 하면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것은 첫 출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첫 출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중에 제일 잘 들어야 될 사람 누굴까? 다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지만, 다 하나님의 음성 잘 들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잘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백성들의 지도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들의 앞에 서 있는, 선두에 서 있는 양, 제사장, 선지자 또는 백성들의 대표인 왕,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히 잘 들어야 되겠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백성들의 대표고 또 지도자니까 특별히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잘 듣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 잘 들어야 되지만 특별히 잘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특별히 직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일하는 일꾼들, 이런 분들은 특별히 잘 들어야 되겠죠. 예?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전도사님이나 또 모든 사역자들은 또 교회에서 목자 목녀님들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듣는 자가 누구냐?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누구일까요? 첫째는 여러분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들을 귀가 열려 있어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귀가 만약에 닫혀 있다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듣습니다. 그죠? 귀가 만약에 닫혀 있으면 옆에서 아무리 크게 이야기해도 못 들어요. 전 우리 아버님이 근 한 10여 년 이상 귀를 잘 못 들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입모양만 보고 그냥 짐작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화를 글로 합니다. 글씨로 써요. 글씨는 읽으시니까. 예.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하는데 말을 이렇게 듣지 못하시니까 참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하는 제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못 들으시는 우리 아버님이 못 들어서 그런 거죠. 그죠? 연세가 들면 귀가 이제 청력이 떨어지고, 예? 그리고 소리를 듣는 이게 기력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정말 어떤 경우는 못 듣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눈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서 자꾸 하나님 백성들에게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해요.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가 들을 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들을 귀가 없으면 귀가 닫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뭐라고 하셔도 못 듣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과 옆에서 막 크게 이야기해도 귀가 닫혀 있으면 못 들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어린 사무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 사람들이 막 답답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사람들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의 음성이 없지? 왜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않지? 하나님이 뭐라고 좀 하셔야 되는데 아무 하나님 말씀이 없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답답해하는 거. 왜 안 들어오지? 뭔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지? 왜 안 들리지?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답답해하고 있을 때예요. 답답해하고 있을 때예요. 계시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답답해.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안 내려오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체제가 이게 막혔냐? 그것은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엘리 제사장조차도. 그런데 이 답답한 시기에 어린 사무엘이 지금 따지면 한 초등학교 한 6학년? 12살 정도. 이 성경학자들이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한 12살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더라고. 그러니까 12살이 뭐예요? 초등학교 6학년? 기껏해야 중학교 1학년 정도예요. 그죠? 아주 어렸어. 소년이에요. 소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지 않고 막 답답한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임한 거예요. 사무엘에게. 예? 자,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3장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부터 어린 사무엘이 시작.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말씀도 드물고 말씀이 거의 없었던 시기. 환상, 무슨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준 이것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답답한 시대가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시작.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자,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저 문장 2절을 통해서. 엘리는 그 당시 제사장이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영적 백성들의 지도자요, 대표자예요. 자, 그러면 누가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된다면 누가 들어야 돼요? 엘리에게 들어야 되겠죠. 엘리에게 임해야 되고 엘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분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모든 것으로 보나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엘리에게 들릴 때 엘리가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여러분 뭐 사람이 밤에 안 잡니까? 자잖아요. 밤에 자잖아요. 자요 안 자요? 안 주무신 분 계세요? 다 자잖아요. 밤엔 다 자잖아요. 그런데 굳이 성경은 저렇게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에게 뭔가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을까? 저 사람은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자고 있어.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 잘 볼 수가 없었다. 나이가 들어서 뭐 시력이 흐려졌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성경이 그렇게 뭐 굳이 구체하게 쓰지를 않으실 거예요. 저건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눈이 흐려졌다 안 흐려졌다? 흐려졌다는 거지. 나이가 들어서 단순히 내 눈이 좀 시력이 나빠졌다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흐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가깝다 멀다? 매우 멀었다는 거죠. 몸은 있어요. 몸은 있어. 몸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매우 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여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1000배 만배가 나아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거리라. 동의하시면 아멘. 영적인 거리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고 얼마나 가깝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엘리는 뭐 어디 멀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어디 산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뭐 해외 어디 여행 간 것도 아니에요. 그는 지금 성전 거기 근처에서 지금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하나님과의 교감이 끊어져 버린, 몸은 거기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과 주파수가 안 맞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가 몸이 하나님께 와야 되는 건 당연하고 우리의 영적 주파수가 저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과 교감이 신호가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신호가 연결되어 있는 그저 민감한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가까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3절 말씀. 자, 그런데 12살 정도 되는 소년 사무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사무엘은 시작.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궤가 뭐냐? 성전의 제일 안쪽에 들어가고 보면 거기 휘장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상징, 그 궤, 거기는 사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는 1년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딱 한 차례만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 이것을 궤를 표시하면서 성전에 있었다라고, 누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린 사무엘은 비록 나이는 12살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가깝다 먼다? 가까운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나님의 그 임재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비록 나이는 중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과 매우 밀접하게 방향이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새벽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이런 새벽에 여러분, 성전에는 밤에는 이 등불을 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 바로 그때 사무엘은 비록 어리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읽어봐도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뭘 표시하려고 하시나, 한 사람은 직분은 대단하고 나이도 많고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 같았으나 그는 무뎌져 있고 하나님과 거리가, 몸은 가까이 있으나 매우 멀고,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뭐예요? 민감하다 이거지. 믿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주파수가 열려있는 민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들렸다? 어린 사무엘에게 들렸다는 거죠.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사무엘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어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은 난생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갑자기 자는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람이 누가 나를 부르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사장이 나를 부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뻘떡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갔다? 제사장에게 갔어요. 엘리에게 가가지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예? 막 헐레벌떡 뛰어간 거예요. 헐레벌떡 뛰어갔어요.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제사장에게, 엘리에게 혹시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 나 안 불렀는데, 나 부르지 않아서
그러니까 가서 도로 누워라. 그래서 갑니다. 이게 무려 몇 차례 이런 일이 있을까? 3차례나 일어나요. 3차례. 자,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보니까 이해가 쏙 되네, 그죠? 예. 참 그려줘서 감사해. 난 우리가 저걸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이해가 쏙쏙 돼. 예. 자, 5절부터 보면 처음 한번 4절부터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5절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6절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주님이 두 번째 부르신 거야. 사무엘아 이름 불러주신 거야. 아, 주님은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름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이름도 알고 계시고 심지어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애들 이름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불러주세요. 사무엘아 누구야? 이름 불러주신다고요. 예?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우라 하고 말하였다. 나 너를 안 불렀다. 그러니까 또 도로 갔어요. 자, 사무엘은 지금 어떤 상태?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그래서 잘 알지를 못했어. 7절입니다. 시작.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랬던 때에 이게 두 번 불렀으니까 사람이 날 부르는가 보다, 서성이 날 부르는가 보다 하고 달려갔던 거죠. 자, 8절 말씀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을 3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자, 주님 몇 번 나타나셨다? 3번 부르신 거예요. 3번 부르신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참 말씀하고 싶으신 분이었는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없는,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무한 시대다 보니 말씀하실 대상자를 찾고 계셨구나. 말씀을 좀 나누시고 싶은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구나. 엘리 제사장 아니었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무디져 있고 그는 나이도 들었을 뿐 들어 영적으로 그는 잠자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뭐가 중요할까요? 나이가 뭐가 중요할까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뭐가 중요할까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직분이 뭐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깨어있는 사람이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냐. 어린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민감하면 하나님이 그를 픽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새 시대 사람으로 하나님의 픽, 하나님이 픽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 젊기가 되게 밝은 사람이 있고 막 없고 가도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어떤 축에 들어가시나 모르겠어요. 막 바스락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계세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기? 아 밝으시네, 그죠? 그걸 장기가 밝다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예? 막 소리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막 금방 일어나가지고 막 자꾸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막 누가 와서 업고 가도 모르고 잔다 이런 분 계세요? 아 계시네. 예. 예. 아주 막 장기가 밝은 뭐 바스락 소리에도 일어나는 분이 계시고 업고 가도 모르고 주무신 분도 계시고. 예. 자, 뭐 그거는 우리가 육신의 몸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영적인 거야. 하나님이 바스락 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바스락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부르셨습니까? 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엘리는 어떤 사람? 엘리는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이고 어린 사무엘은 뭐야? 하나님이 바스락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다. 이게 뭐예요?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귀가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누가복음 3장 1절 2절.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 찾고 계세요. 누군가를 향해 찾고 계신다. 예. 디베레오 황제가 디베레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시아네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막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 이름 다 나와. 그 당시에 뭐 최고의 권력자도 나오고 막 그다음에 왕도 나오고 본디오 빌라도도 총독도 나오고 대제사장도 안나스 가야바 다 나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로 갈까요? 아무에게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간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가기를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소리에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이 잘 되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뜻을 계시할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누군가 순종하는 사람. 자, 여러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3번이나 부르셨잖아요. 사무엘은 이게 사람의 소리인 줄 알고 자꾸 스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승 엘리는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는 못하고 있어. 왜? 영적으로 무뎌졌고 몸은 있으나 하나님과 거리는 매우 멀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원리는 알고 있었어요. 원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3번이나 어린 사무엘이 찾아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찾아오니까 사무엘이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거. 이게 하나님이 이 소년을 부르시나 보다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8절 9절을 보면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을 3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9절 시작. 사무엘에게 알려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여러분, 저거는 비록 엘리의 말이긴 하지만 저거는 100%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신앙. 어떤 신앙? 따라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저는 그 말씀을 받아서 종이니까 종은 하인입니다. 지금도 하인은 시킨 대로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좀 뺀질기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시대 하인 말 한마디도 못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 그게 하인이에요. 그게 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사무엘상은 벌써 더 1000여 년 전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일이라 이게. 그 당시에 하인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됐을 때 그때 하인이 떠다 주라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떠다 주라니까 그냥 떠다 주잖아요. 갖다 주잖아요. 이게 물이 부족한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갖다 주죠?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안 한 줄 아세요? 하인이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하인은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하인이에요.
그게 바로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벌써 3000년 전의 일이라. 그러니까 저건 뭐 얼마나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을 뭐한다? 듣는 사람이다. 듣고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실천한 사람인 거예요. 실천한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대로 살지 않았던 거죠. 예. 알려준 거예요. 다시 그 음성이 들리면 너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예.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려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 10절을 보면 주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10절 읽어봅시다. 그런 뒤에 시작.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배운 대로 말씀하세요. 주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참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그런 소년입니다. 아직 뭐 키도 다 자라지도 않은 그런 나이에요. 근데 배운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음성 4번째 들리니까 큰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인 제가 듣겠나이다.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자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됐든 청소년이 됐건 청년이 됐건 장년이 됐건 누가 됐건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인 제가 듣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져 있고 안테나가 주님을 향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실천하겠습니다. 바로 이 태도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는 단언하길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말씀하실 거예요. 수시로 말씀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를 찾고 계세요. 당신의 뜻을 뭔가 나타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뭔가 삶을 누군가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싶은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인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배움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뭐 학교를 어디 나왔냐, 학벌이 어디냐, 아무 상관. 하나님 그런 걸 안 따져. 아까 봤잖아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다 있지만 말씀은 어디로 갔다? 저 광야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갔어요. 지금 가진 게 뭐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그런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주파수가 열려 있고,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도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의 구력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열려 있고 주파수가 열려 있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대부분 여기서 안 되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셔도 나하고 맞는 것은 받아들여.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내가 그거 잘 동의하지 않으면 거절해요. 여기서 갈라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나하고 뭔가 내 마음에 맞아, 내가 그 동의가 돼. 그러면 이거 좋은 말씀이네 하고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내 뜻하고 다르면 그것을 물리쳐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 몇 번 하나님 말씀 주시다가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막 뭐라고 했어. 그런데 안 들어. 그런데 또 했어. 안 들어. 그 사람한테 또 해서 안 들어.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하지. 왜냐하면 해봤자 안 들을 게 뻔하니까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막 뭐라고 막 이런 좋은 소리 저런 소리를 다 했어.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했는데 안 듣네. 그럼 그 다음에는
안 하게 되잖아요. 그 원리 똑같아요. 하나님도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가면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엘리가 아마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 예? 엘리는 벌써 하나님이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엘리 집안의 아들들이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 제사장이 집안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이거든. 그런데 성전을 어지럽히고 여러분 막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막 훔치고 난잡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서 그 집안에 너 큰일 난다, 네 애들 이렇게 두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 엘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줬는데 2장에 보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방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나옵니다. 참 이거 보면 대단해요. 자 11절부터 읽어보고 마칠게요. 11절부터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12절 시작.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 이미 말씀하셔서 안 하셨어? 이미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거예요. 내가 엘리 집에 그 애들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질 않았어요. 이미 내가 여러 번 말한 것을,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한다? 다 이루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여러분 그냥 엘리 집안 그냥 집안이 아닙니다. 제사장 집안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목회자 집안이라. 그런데 그 자녀들이 뭐예요?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굳이 지금으로 따지자면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자녀들도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잘해야 돼, 못해야 돼요? 잘해야지. 평균은 가야지, 평균은. 그런데 그 자녀들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전혀 경고, 강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습거나 혼낸 적이 없어요. 그냥 적당히 넘어갔어요. 에이 그러면 돼 이러고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안 들었어요. 안 들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엘리 집안에 말씀하지 않는 거죠.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 사무엘이 세상에 처음 들은, 하나님의 처음 들은 메시지가 뭐냐? 자기 스승, 자기가 섬기는 엘리 제사장 집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 엘리의 집의 심판을 어린 사무엘에게 처음 알려주신 거예요. 왜? 내가 여러 번 그 집을 두고 말한 것이 지금 하나도 회개도 되지 않고 돌아서지도 않고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시작.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 죄가 죄라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작.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줬다. 이제는 심판의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심판을 내가 집행을 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바로 내일 심판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역사적으로 한 10여 년 정도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 사무엘에게 이 집안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마지막이라도 빨리 뭐하라? 돌이키라. 빨리 회개해라. 빨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그 집의 죄는 너무 커서 제물로도 안 되고 예물로도 안 되고 씻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사무엘 나중에 스승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야 하나님 뭐라고 하시더냐? 하나도 숨김없이 다 이야기해봐라. 사무엘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자 겁나고 두렵지만 그대로 전해줍니다. 사무엘의 어떻게 보면 어린 사무엘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자기 스승이지만 하나님에게 받았으니까 각색하거나 좀 빼거나 그렇지 않고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그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구나.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은 새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이 남겼던 그 순종을 배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시대를 준비하시는구나. 그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은 근원이 되시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의 음성이 임할 것이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음성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